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한번 이렇게 보고 인사할까요? 기다렸더니 오셨군요. 아이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안 오신 겁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실까? 꼭 전화 한번 해보세요. 왜 안 오셨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대림절기죠.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에게 더 가까이 오시죠. 어둠으로부터 밝음으로. 그리고 이 빛이 다 꺼지면, 이 불이 꺼지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우리는 그 성탄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 이 땅에 왕중으로 오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기다림의 소망으로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한 기다림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이거든요. 기다림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우리 늘 그래요. 내가 살아가면서 언제 될까, 언제 이루어질까, 어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까, 우리가 어디서 그런 사람을 또 만날까,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야, 이거 하는 것이 맞나, 그렇지 않나, 왜 해야 되나. 자, 이게 우리 삶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때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나의 때가 있어요. 이건 지금 돼야 돼. 이건 지금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지금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앞설 때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것이 맞구나. 그런데 대부분은 근데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그때 이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했었으면 얼마나 더 나았을까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좀 더 기다릴 걸, 그때 좀 더 내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었으면 이것이 더 낫지 않았겠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안에 실패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안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 방법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오늘 그 안에서 나는 또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또한 보게 되는 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정도를 걸어가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걸어간다는 것이 항상 옳은 결정과 옳은 판단과 옳은 때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생각해 볼 걸, 좀 더 내가 신중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이런 방법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방향, 삶의 모습, 삶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철저히 신앙적이어야 한다. 자, 이 신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대로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훈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적이라는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됐습니다. 낙오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낙심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공부 열심히 할 거. 그때 내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했었으면 나았을 텐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가 되겠어요? 두 다리가 안 부러진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이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가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밥 먹는 오른손 안 부러지고 왼손 부러져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우, 내가 그때 그 턱 내가 그거 높은 거 알고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길로 지나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깨닫게 되잖아요. 조심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택과 방향과 선택, 이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떨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의 방법은 철저히 우리가 신앙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로 말미암은 결실이 있고 그와 같은 열매가 있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 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모습과 방법이 철저히 신앙적이고 실천적인 믿음 위에 두며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는지, 그리고 그는 지금 유대 광야 어디에 있는지. 야, 여러분, 이게요, 저렇게 먹었으니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건강식이네.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삶이 광야에서 핍절하고 참 어렵고 힘든 삶인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유대 광야의 모진 환경 속에서 그는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아우, 어떻게 저러고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참 많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는 역사가했던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이 두 절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디베리오였고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 부임했으며 헤롯의 아들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왕을 노릇을 했는데 헤롯과 빌립과 그리고 아켈라오와 그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소위 분봉왕이라는 자칭 왕노릇을 하는 그런 시대.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둘이 있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사위와 장인의 관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유대 광야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게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자로 입적이 된 로마 2대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제도와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말년으로 갈수록 이 술에 취해 가지고 이 제정신이 아닌 정치를 했던 게 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에서 관치를 벌이고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갖다가 끌어내 가지고 빨가벗긴 다음에 그 궁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활을 쏴 죽이는 임금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예요. 백성들은 모르죠. 권력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는 폭군이었고 미친 인간이었어요.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 이게 티베리우 황제예요. 그가 로마의 황제로 유대 총독을 폰티우스 빌라토스를 임명을 합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세아누스라고 하는 간신의 추천을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을 해요. 근데 유대는 로마의 제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변방 중에 변방, 변두리 중에 변두리. 때만 되면 갈릴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잔치한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아주 치안의 사각지대. 뻑하면 메시아가 나타났다. 뻑하면 메시아다. 뻑하면 그리스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로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바로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어요. 거기에 총독으로 간다? 야, 내가 여기서 잘만 하면은 제국으로 돌아가겠구나. 가 아니고, 야, 내가 권력에서 밀려났구나. 나를 이런 데로 보내?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용히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소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소란이나 소요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항상 그가 거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안식일 6월절이 되면은 군단을 이끌고 끌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 치안을 안정시키려고.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이 그냥 아주 그냥 북적북적거리고 그냥 유대의 해방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게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의 역할입니다. 전임자는 또 어땠어요? 이 제사장들에게 밉보여가지고 제사장들이 투서를 썼습니다. 황제에게 투서를 보내서 이 총독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데려가라. 안 그러면 우리가 반란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간 자리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로마 제국으로 로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재판할 때 물에 손을 씻었다. 나하고 상관. 이거 나하고 자꾸 나한테 떼묻히지 마. 나한테 떼묻히면 나 로마로 못 돌아가잖아. 니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예수님이 이렇게 천독꾸러기 취급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권력자들에게 버려짐이 된 그게 예수셨어요. 헤롯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죽으면서 자신의 영토를 세 명의 아들에게 나눕니다. 세 명의 아들에게 나눠주고 왕이라고. 그런데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그 세 아들들을 왕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독이 가 있잖아요. 왕이 왜 필요해요? 이 식민지인 겁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는 뭐야? 왕인 거예요. 우리 21일 날 오후에 우리 영화 볼 겁니다만 왕 중에 왕이 그 왕이에요. 그 왕이라고 말하는 그 왕들은 가짜고 왕 진짜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초기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신앙이 2000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이 여기 누가는 역사가로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주목됩니다. 유대 광야의 누구? 세례 요한.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은 사독 집안의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지극히 혼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혼돈스럽고 엄혹한 시절이었잖아요. 유력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시의 세력들의 힘을 빌려서 더 나은 지위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왜 광야에? 왜 거기에? 왜 그곳에? 도대체 거기서 어떤 선택을 했길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거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도 구약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그 밑으로 내려와서 사해 주변의 유대 광야까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젊은이들이 올라옵니다. 거기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있게 되죠. 그러면서 야 우리 유대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 시대를 우리가 깨트리고 그렇게 해야지.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무장투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세례요한이 무장투쟁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워. 여러분 권력자들을 보세요.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권력을 잡든 더럽고 추한 거는 똑같아. 왜? 서로가 들춰내니까. 양 들춰내.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여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완벽한 걸 찾으려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는 주님이 보여야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죠. 세례 요한의 단 하나의 소망은 이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면 나는 좋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나는 이 선택을 했어,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자랑되지 않아도 돼, 나는 그저 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냥 그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면 좋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길을 나는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오늘 내 책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려면 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도자의 마음을 바꾸고 그 전도자가 달라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내 삶이 보여줄 게 없는데,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냥 입는 것도 그랬고 먹는 것도 그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택했잖아요. 나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을 거기에 나는 선택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 내가 그거 몰라서 안 했을까?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엄혹해. 오늘 이런 시대, 저 가짜 황제, 저 가짜 왕들, 저 가짜 종교 지도자들,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박해 있다. 회개하라. 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의 이유는 소망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 어지럽기 때문에, 힘겹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같이 주님을 소망으로, 신앙의 믿음의 삶으로 살기로 선택하면 이제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죠.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선택되고 준비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비전이 있고 주님의 영원 구원의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니에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직장 생활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나 경영을 하는 것이나 자녀를 기르는 것이나 삶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영성의 모습이나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직장을 들어갑니다. 이단 없게 해주시고 타종교 사람들 있어서 갈등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혹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병원에 입원합니다. 입원하는데 그 병실 안에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여주세요. 오늘 그 병실에서 주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의 얘기 나눴으면 주님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좋은 선택이고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좀 안 했다고 내 다리를 부러뜨리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에이, 이건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선택과 그리고 그 안에 그 품은 생각 자체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직장 주실 걸 믿습니다. 제가 더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말씀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 선택이고 그 신앙의 선택의 결과가 다를 거 아니에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시험도 맨날 떨어지고 에라 모르겠다.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해요. 진짜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어떡할 건데? 에?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이실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구약 선지자 중에 한 분 이사야. 그의 시절에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강국 사이에 끼어 있었고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사이에 어느 분에 붙어야 될까 생존하는 이해타산을 따져야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야, 어디에 붙어도 소용없어. 누구와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는 아니야. 그는 왕실에서 외쳤습니다. 야, 왕들아, 정신 차려라. 누구랑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지금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위로를 주라. 소망을 주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고 회개할 것도 있지만 삶의 용기와 신앙의 의미를 찾는 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 왜 힘든지 아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힘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면 그거로 끝날까요? 아니, 그래도 너 힘을 내. 너 잘하고 있어. 너 넘어졌지만 일어서. 내가 너 붙들어 줄게. 그 위로를 얻고 가는 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왜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 그 은혜를 내가 힘입고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는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정했어요. 정신 차려. 경제 성장, 무슨 뭐 시대가 머리지 이런 게 풀려가지고 그래서 성공하고 시대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렇게 가졌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이사야는 예수님 몰라요. 왜? 그 훨씬 이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는 오늘 그 시대가 절망이고 소망이 없다 할 때 이사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나요? 오늘 이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이 소망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가졌고 이걸 전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돼도 절망돼도 나의 삶의 처지와 형편 안에서 내 현실은 그렇지 아니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리니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게 이 소망을 주옵소서. 이와 같은 대림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삶의 자리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생업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두 번째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오늘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왔다. 구역구역 사람들이 유대 광야의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곳에 가면, 거기에 가면 누구를 만난다? 세례 요한을 만난다. 그곳에 가면 알았습니다. 왜?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전했고, 그것을 위하여 회개하라. 너희 삶을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추앙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소망은,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변화되고 너의 삶이 달라지고 너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진짜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은 참 외로운 시대라 그래요. 예전에는 그저 식구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저녁 식사하는 게 참 얼마나 좋은데 요즘 밥 먹으면서 다 휴대폰 봐요. 아빠도 휴대폰, 엄마도 휴대폰, 자녀들은 아예 이어폰 꽂고 휴대폰, 텔레비는 혼자 떠들고. 참 이게 보통 가정들의 지금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또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또 휴대폰 들고 보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니 여러분, 뭐 제가 경험한 것처럼 지금 느끼시는데, 이거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휴대폰은 다행이지 아이패드 떨어지면, 예? 이거 떨어지면요. 옛날에는요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저녁 식사했고, 옛날엔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지금 그래요? 무슨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무슨 선한 영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냐 말이에요. 됩니까? 거기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있어. 그 교회에 가면 그 말씀대로 살고, 정말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어. 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선한 영향력이 나올 거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그렇습니다. 그에게서는 향기가 있어요. 매력입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을 휘두르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얼굴을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본래에서 나오는 인성과 매력이 있듯이, 그 인성과 매력은 명품과 화장으로 치장을 해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에도 인격이 있고 영성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의 인격과 소망의 향기가 없으면 오늘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 빠집니다.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오늘 그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으니 그 성령을 모셔야 너희가 뭐다? 성전이다. 주님, 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봅니다. 성전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100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그 뒤에 99명의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99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99명의 교인을 떠나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어딘가에,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꼭 만나고 싶은, 꼭 매력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복음의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시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직시했고 현상에 둔감하지 않았습니다. 값싼 은혜와 낮은 차원의 행복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였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지혜가 있었고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그 훨씬 오래전에도 이런 소망을 품고 있었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례 요한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죠. 지식은 관계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의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때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구조가 어떻고 체제가 어떻고 가치가 어떻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현상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진다고 행복할 것 같지만 가져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리에 올라가 보면은 다 내 거인 것 같지만 올라간 때가 있으면 내려온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면 그것으로 일시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우리와는 관계 없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는 꿈꿨습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오늘 이것을 비전으로 가졌어요. 소망으로 가졌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똑바로 보고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 안에서 제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것은 오늘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당하신 분이 없으니 나는 세상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주님, 제가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것은 세상의 것이 진실이 아니니까 저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저에게는 자랑이 되고, 그 주님으로 살아감이 저에게 소망이 되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게 주신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이 될 때 거기서 반드시 결실이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맺어요.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신앙과 믿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4절로 5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인내가,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렇습니다. 촛불을 한 주 한 주 켜일 때마다 오늘 십자가 밑에 이 아름다운 성탄의 트리 속에 낮고 천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가 왕 중의 왕이시고 진짜 왕이시고 우리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우리 가정의 소망 되시고 우리 교회가 전할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기다려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